이으드득. 얼어붙은 바위 틈새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났다. 류진은 터져나온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을 삼키며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의 몸뚱이를 지탱하려 안간힘을 썼다. 청왕산 티안광산의 칼바람은 마치 살가죽을 도려낼 듯 맹렬하게 몰아치며 류진의 낡은 삼벗을 파고들었고, 찢어진 손끝에서 흘러나온 붉은 선혈은 바위에 닿기도 전에 검붉은 얼음 조각으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감각이 사라진 발끝이 허공을 헛디딜 때마다 현기증이 일어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지만 그는 감히 눈을 감을 수도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없었다. 지금 그가 매달려 있는 이곳은 산 사람의 영역이 아닌 구름과 바람, 그리고 신선들만이 노닌다는 죽음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었다. 류진은 젖먹던 힘을 짜내어 고개를 젖혔다. 깎아지른 절벽 끝, 만년설이 덮인 그 신성한 정상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의 존재가 서 있었다. 백록 바일루, 온몸이 눈보다 더 희고 투명한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에는 마치 오규를 깎아 만든 듯 영롱한 비취색 뿔이 돋아난 신비로운 사슴이었다. 놈은 벼랑 끝에 우뚝 서서 발밑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처절한 사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놈의 눈빛에는 짐승 특유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흑요석처럼 깊고 검은 놈의 눈동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현자의 그것처럼 고요했고 탐욕에 찌든 인간을 연민하는 듯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류진은 그 성스러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전율했다. 저기 있다, 저기 놈이 있다. 쏴라, 어서 쏴서 떨어뜨려라. 그때 절벽 아래쪽에서 짐승의 포효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인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형암젠잔 이 이끄는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신수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로지 불로초를 지키는 백록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영생을 누리겠다는 늙은 형암의 추악한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탕핑, 쇠뇌가 튕기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류진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백록의 발치 앞 바위에 꽂히며 튀어올랐다. 강, 불꽃이 튀었다. 백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돌려 화살이 날아온 아래쪽을 굽어볼 뿐이었다. 이 미친 놈들, 신수를 향해 활을 겨누다니. 류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바위를 다시 꽉 움켜쥐었다. 형암은 백록을 잡기 위해 류진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류진이 미끼가 되어 백록의 시선을 끄는 동안 사냥을 끝내려는 속셈이었다.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더 높이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를 막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시야를 가렸다. 백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류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네가 선택할 길은 어디냐 라고 묻는 듯 했다. 탐욕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 다어리를 지키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류진은 갈등했다. 스승님의 목숨이 저 아래 형암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다. 빈손으로 내려가면 스승님은 참수당할 것이고 백록을 잡는 것을 돕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류진의 눈에 백록의 발굽 아래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이 들어왔다.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기이한 풀. 전설 속의 불로초, 불어초였다. 백록은 그 풀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다. 류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저것만 있다면, 저 풀만 캔다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슉! 이번에는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화살은 류진의 머리 위를 지나 백록을 향해 쇄도했다. 백록은 그제야 움직였다. 놈은 우아하면서도 바람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허공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도약이었다. 백록은 절벽 반대편에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날아가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화살들만이 무수히 박혀 고슴도치 꼴이 된 바위와 불로초만이 남았다. 놓쳤다. 저쪽이다. 쫓아라. 놓치면 너희들 목을 다칠 것이다. 형암의 악에 바친 비명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사냥개들이 지저대고 병사들이 아이젠을 박으며 절벽을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류진은 멍하니 백록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신비로운 잔상과 함께 흩날리는 눈가루가 마치 놈이 남긴 발자국처럼 보였다. 류진은 결심했다. 이대로 놈들에게 불로초를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백록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켰다.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저 험한 눈보라 속으로. 백록이 이끄는 미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을 찾으러 간다. 류진은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벽 위로 몸을 던졌다. 그의 등 뒤로 탐욕스러운 추격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청황산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거친 숨을 고르던 류진의 귓게.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옥사에 갇힌 스승님의 마른 기침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을 후벼 팠다. 류진이 이 험한 청황산을 제 발로 찾아오게 된 것은 불과 열흘 전 마을을 덮친 검은 가마의 행렬 때문이었다. 고을의 형암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향락을 놓지 못해 늙음과 죽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위인이었다. 쭈글쭈글한 주름을 펴기 위해 어린아이의 오줌을 받아 마시고 기력을 되찾기 위해 곰 발바닥을 삶아 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죽음의 공포에 미쳐가던 형암의 귀에 청황산 백록과 불로초에 대한 전설이 들어간 것은 필시 악연이요 재앙의 시작이었다. 내 스승이 청광산의 약초를 캐어 사람을 살린다는 명의 밍이라지. 그렇다면 그 전설 속에 풀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구나. 형암은 류진의 스승인 허 노인을 관하로 끌어들여 족쳤다. 평생을 병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청빈하게 살아온 스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요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불로초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있다 한들 천기를 거스르는 물건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승의 올곧은 직언은 도리어 형암의 광기를 자극했다. 형암은 노발대발하며 스승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제자인 류진에게 서슬퍼런 칼을 들이밀었다. 내 놈이 길잡이가 되어라.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백록의 피와 그 풀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 스승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류진에게 스승은 부모 이상의 존재였다. 고아가 된 자신을 거두어 의술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준 분을 차가운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류진은 피눈물을 삼키며 형암의 사냥패에 합류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내내 류진이 목격한 것은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형암은 자신의 늙은 육신을 가마에 싣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험한 산길을 뚫게 했다.
눈 덮인 산길에서 가마꾼 하나가 미끄러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형암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쯧쯧 재수 업계실이 가마가 흔들렸지 않느냐. 다른 놈으로 빨리 교체해라 하고 짜증을 낼 뿐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가 영생을 꿈꾸다니 하늘이 이토록 무심할 수 있단 말인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청광산은 인간의 침입을 거부하던 맹렬한 기세를 드러냈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들이 귀신처럼 울부짖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수시로 몰려와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다. 류진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산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 사냥개들이 이유 없이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뒷걸음질치고 멀쩡하던 횃불이 저절로 꺼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었다.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이 산에는 산신령이 산다는데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형암의 탐욕은 공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무엇이 두려우냐, 백록을 잡으면 금덩이를 줄 것이다, 전진해라 라고 악을 썼다. 류진은 선두에 서서 길을 찾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백록을 발견하면 형암에게 알릴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도망치게 할 것인가. 백록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청광산의 백록은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영물이다. 그 뿔에 맺힌 이슬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지만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손을 대면 뼈가 녹는 저주를 받는다. 류진은 그 전설이 사실이기를, 차라리 자신이 백록을 만나지 못하고 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기를 바랐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백록의 코앞까지 인도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다시 현재 절벽 위 류진은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능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형암과 사냥꾼들은 뒤처져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백록이 사라진 방향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발자국은 묘하게도 빛을 발하는 듯 했는데 마치 류진을 어딘가로 이끄는 이정표 같았다. 류진은 홀린 듯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얼굴을 때렸지만 발자국 주변만은 바람이 비껴가듯 고요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백록이, 그 신비로운 존재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안개가 걷히며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사방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설산 한가운데 거짓말처럼 푸른 이끼가 끼어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난 것이다. 동굴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곳은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선계 셴제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 같았다. 류진은 숨을 죽였다. 바로 저곳이다. 백록이 숨은 곳, 그리고 불로초가 자라는 곳. 그때 뒤에서 찾았다, 여기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형암과 그의 무리들이 어느새 따라붙은 것이었다. 늙은 형암은 가마에서 내려 헐떡거리면서도 동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흐흐, 드디어 찾았어. 저석이, 루이키를 보아라. 저곳에 내 영생이 있다. 형암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이나 신비로운 분위기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류진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비켜라, 이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제일 먼저 들어가서 불로초를 대령해라. 류진은 바닥에 넘어지며 형암의 뒷모습을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문드러진 시체보다 더 추악한 노인의 등, 그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산을 오르며 죽어간 가마꾼들의 원혼이자 탐욕이라는 악귀가 형상화된 모습이었다. 류진은 문득 깨달았다.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백록일지, 형암일지, 아니면 자신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신성한 장소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들어가자 짐승을 몰아라. 형암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창과 활을 겨누고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류진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동굴 안은 밖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다. 천장에는 종유석들이 샹들리에처럼 매달려 오색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에메랄드빛 호수 위 작은 섬 같은 바위에 백록이 서 있었다. 놈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백록은 고고하게 고개를 들고 침입자들을 바라보았다. 놈의 뿔 사이에는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 빛나고 있었고 발치에는 류진이 절벽에서 보았던 그 푸른 약초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다. 불로초였다. 책에서만 보았던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전설의 영약. 형암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딱 벌린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저거다, 저 풀이다. 그리고 저 사슴의 뿔, 저걸 잘라 피를 받아라. 형암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사냥꾼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수십 개의 화살촉이 백록의 심장을 겨냥했다. 백록은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활을 든 인간들이 아니라 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류진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스승님의 목숨과 신수, 셴슈의 목숨, 양쪽 저울추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러나 류진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생명을 살리는 의원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신성한 생명을 해치는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스승님이 가르쳐준 의술의 길, 다오이 아니었다. 매엄추시오. 류진이 고함을 지르며 사냥꾼들 앞을 가로막아 섰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형암과 사냥꾼들이 멈칫했다. 류진은 품에서 약초를 캘 때 쓰는 작은 낫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이곳은 신령스러운 곳입니다. 함부로 살생을 했다간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러가십시오. 형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미친놈이 죽고 싶으냐? 내 스승이 옥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형암이 길길이 날뛰었다. 스승님께서는 비굴하게 사느니 의롭게 죽는 것을 택하실 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하늘이 내린 생명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류진의 외침이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백록이 우웅 하는 낮고 신비로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류진의 용기에 화답하는 소리이자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슬픈 망가, 완거였다. 류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백록의 시선을 느끼며 낫을 고쳐쥐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탐욕의 그림자가 신성한 빛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쏘아라 저 미친놈과 짐승을 한꺼번에 꿰뚫어 버려라.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형암의 고함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늙은 육신을 지탱하던 지팡이를 내던지고 광인 쿠앙렌처럼 날뛰는 그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주인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
사냥꾼들의 손가락이 활시 위를 놓았다. 피잉,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류진과 백록을 향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백록의 앞을 막아섰다. 자신의 등이라도 내어주어 신수, 셴쇼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 두어 개가 류진의 어깨와 허벅지에 박혔다.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고 붉은 선혈이 튀어 하얀 눈꽃이 핀 동굴 바닥을 적셨다. 크악! 류진은 신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으나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낫을 지팡이 삼아 땅을 짚고 버텼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백록의 숨결이 아직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사냥꾼들은 류진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자 멈칫하며 재장전을 주저했다. 아무리 천한 약초꾼이라 해도 무고한 사람을 고슴도치로 만드는 일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탓이었다. 그러나 형함은 달랐다. 그는 직접 사냥꾼의 손에서 활을 빼앗아 들었다. 비켜라. 이 머저리들아, 내 손으로 직접 쏘아 저놈의 피를 마시리라. 형함의 눈은 이미 짐승의 그것보다 더 흉포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류진의 등 뒤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화살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던 백록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상처 입은 류진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다. 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백록의 그 영롱한 뿔, 옥, 유처럼 투명하고 나뭇가지처럼 아름답게 뻗은 그 뿔 끝에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맺힌 것인지 모를 투명한 이슬방울 하나가 보석처럼 달려 있었다. 백록은 그 뿔을 류진의 상처 부위에 가볍게 문질렀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화살이 박힌 상처에서 느껴지던 끔찍한 열기와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시원한 샘물에 몸을 담근 듯은 맑고 청량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었다. 류진은 멍하니 백록의 눈을 바라보았다. 놈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우주를 담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놈은 류진에게 비키라는 듯 부드럽게 코로 류진의 등을 밀었다. 류진이 힘없이 옆으로 밀려나자 백록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형함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놈의 온몸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여 어두침침하던 동굴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형함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활을 쥔 손만은 놓지 않았다. 저 빛을 보라. 저것이 바로 신수의 기운이다. 저걸 먹으면 나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백록은 형함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는 대신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의 뿔 끝에 맺혀 있던 그 영롱한 이슬방울을 발 아래 자라고 있는 푸른 약초, 불로초 위로 톡 하고 떨어뜨렸다. 팟! 이슬이 닿는 순간 불로초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평범해 보이던 푸른 잎사귀들이 황금색으로 변하며 눈부신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고 동굴 안에는 그윽하고도 진한 향기가 진동했다. 맡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고 늙은이가 회춘할 것만 같은 신비로운 향기였다. 불로초다. 진짜 불로초가 깨어났다. 사냥꾼들이 웅성거렸다. 형함의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다. 그는 활을 내던지고 미친 듯이 불로초를 향해 달려들었다. 비켜라. 저건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는 류진도 백록도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풀을 삼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형암이 헐떡거리며 백록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백록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 길을 터주었다. 그것은 항복이나 도망이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그 끝이 어떠한지를 지켜보려는 준엄한 심판자의 태도였다. 류진은 소리쳤다. 안 됩니다. 멈추시오.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천기를 탐하면 화를 입는다. 그러나 형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불로초를 뿌리째 뽑아들었다. 흙이 묻은 뿌리에서는 강렬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다. 크하하하,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형암은 망설임 없이 불로초를 입안에 털어넣고 씹기 시작했다. 우적우적 흙과 풀이 섞여 씹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괴기스럽게 울려 퍼졌다. 류진은 끔찍한 예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백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놈의 뿔에 맺혀있던 신비로운 빛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동굴 바닥의 호수 물결이 일렁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불로초를 삼킨 형암의 몸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쭈글쭈글하던 그의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기 시작했고 백발이었던 머리카락이 검게 변해갔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흐릿하던 눈동자의 전기가 돌았다. 오, 힘이 솟는다. 내 몸에 뜨거운 피가 돈다. 형암은 자신의 손과 얼굴을 만져보며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다. 사냥꾼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신선이 되셨습니다. 형암은 젊은 시절의 목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보아라,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 늙음 따위는 이제 없다, 류진.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으려 했느냐, 이제. 내 힘으로 내 놈과 내 스승의 목을 비틀어주마. 회춘. 후이춘 한 형암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옆에 있던 바위를 내리쳤다. 쾅. 바위가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괴력이었다. 류진은 절망했다. 탐욕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인가? 세상의 이치가 이토록 허망하단 말인가? 그러나 백록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놈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에메랄드빛 호수 위로 걸어 들어갔다. 놀랍게도 놈의 발굽은 물에 빠지지 않고 수면 위를 밟고 섰다. 그리고 놈의 형체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하얀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직전 백록은 류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보아라, 과유불급, 구어유부지, 차고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백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급변했다. 따뜻하고 향기롭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기에 차서 웃고 있던 형암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컥컥 하는 기괴한 소리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몸이 왜 이러냐. 형암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방금 전까지 펄펄 끓던 뜨거운 피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며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팽팽하게 펴졌던 피부가 다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이ing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 뜨거워, 아니 차가워. 내 몸이 굳는다. 형암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의 손끝부터 시작된 석화, 시화 현상은
무서운 속도로 팔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살색이었던 피부가 회색빛 암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늙음보다 더 끔찍한 생명 자체가 정지해버리는 저주였다. 불로초는 늙지 않게 하는 풀이었으나 탐욕스러운 자가 먹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로 만들어버리는 양날의 검이었던 것이다. 늙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되는 것뿐이라는 자연의 잔인한 역설이었다. 류진아 살려다오, 약을 다오, 제발. 형암은 류진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이미 하반신은 완전히 돌로 변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류진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으나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욕심을 버리셨어야 했습니다. 순리를 거스른 대가입니다. 류진의 말에 형암은 원망 섞인 눈으로 노려보았으나 그 눈동자마저 서서히 회색으로 탁해지고 있었다. 사냥꾼들은 기겁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귀신이다, 산신령의 저주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동굴 밖으로 줄행랑을 쳤다. 동굴 안에는 돌로 변해가는 형암의 신음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형암의 입이 굳어가며 마지막 단말말을 내뱉었다. 안 돼. 나는 영원히 그의 목소리는 돌 속에 갇혀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형암은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 뿔이 박힌 사람 형상의 기괴한 바위가 되어 영겁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백록이 사라진 호수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탐욕의 끝을 장식하는 몽환적이고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류진은 그 석상 시상 앞에 주저앉았다. 허무했다. 영생을 꿈꾸던 자의 최후가 고작 돌덩거리라니. 그때 백록이 사라진 자리, 호수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류진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화려한 황금빛 불로초가 아니었다. 눈 덮인 바위 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버섯 한 송이였다. 하지만 그 버섯에서는 백록이 뿜어내던 것과 같은 맑고 청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류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이야말로 병든 자를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진짜 야오이라는 것을.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자에게만 허락된 자연의 선물이었다. 류진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호수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버섯을 채취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스승님, 이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류진은 버섯을 품에 안고 돌이 된 형암을 뒤로 한 채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류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삶과 죽음, 탐욕과 비움의 경계를 넘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으로 산 아래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내려갔다. 청왕산 티양공산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하산하는 류진의 길을 비추었다. 험준했던 산세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으나 욕망을 버리고 비움의 미학을 깨달은 류진의 눈에는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생명을 품고 죽음을 거두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다. 류진의 품속에는 백록이 사라진 자리에서 캔 작고 소박한 버섯 한 송이가 따스한 온기를 잃지 않은 채 안겨 있었고 어깨의 상처는 백록의 신비로운 치유력 덕분에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말끔히 아물어 있었다. 산 아래의 관아관과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형암과 함께 떠났던 사냥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돌아와
형암이 돌이 되었다. 산신령이 노했다 며 헛소리를 늘어놓자 관아의 이방과 졸개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다. 텅 빈 관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고 지하 감옥의 문은 지키는 이 하나 없이 열려 있었다. 류진은 서둘러 감옥으로 뛰어 들어갔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스승허 노인이 거적대기를 덮어쓴 채 신음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고문과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스승의 모습은 이미 저승 문턱을 넘고 있는 듯했다. 스승님, 류진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류진은 스승을 부축해 일으키고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였다. 그는 품에서 가져온 그 이름 모를 버섯을 물에 넣고 달였다. 형암이 찾던 불로초처럼 황금빛을 내지도 않았고 온 방 안을 채울 만큼 진한 향기를 풍기지도 않았다. 그저 은은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감도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약탕 야오탕이었다. 그러나 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화려한 껍데기를 버리고 생명의 본질만을 담은 진정한 영약, 링 야오임을. 스승님, 이 물을 드십시오. 청황산에 전기가 담긴 약입니다. 류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입가에 약사발을 가져다 대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허 노인이 힘겹게 입을 벌려 약물을 받아 넘겼다. 꿀꺽, 꿀꺽. 목을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류진은 숨을 죽이고 스승의 얼굴을 살폈다. 형암처럼 갑자기 회춘하여 검은 머리가 나거나 주름이 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겉모습은 여전히 병들고 늙은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잠시 후 허 노인의 가슴에서부터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 휴 하는 긴 호흡이 터져 나왔다. 잿빛이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탁하게 풀려있던 눈동자의 맑은 총기가 돌아왔다. 허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류진아, 네가 돌아왔구나. 스승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의지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류진은 스승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예,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조급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해진 눈빛. 스승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산에서 큰 공부를 하고 왔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초가 아니라 그 약초를 대하는 의원, 이 유한의 마음가짐인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 버섯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가 아니었다. 쇠약해진 기취를 북돋아주고 흐트러진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어 제 명밍대로 살다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약이었다. 스승은 그 후로도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류진과 함께 10년을 더 살았다.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맑은 가을 날 잠자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반면 청광산 동굴 속에 남겨진 형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약초꾼들이나 사냥꾼들이 간혹 그 동굴 근처를 지날 때면 사람 형상을 한 기괴한 바위에서 살려다오, 죽게 해다오 하는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형암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늙지 않는 돌이 되어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욕심바위 또는 형암석 셴젠시이라 부르며 과도한 탐욕이 부르는 재앙을 경계하는 본보기로 삼았다. 류진은 스승의 뒤를 이어 명예민이가 되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고 산속에 작은 초막을 짓고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가 지어주는 약은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닌데 신통하게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류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할 뿐이지요. 진정한 불로장생은 육신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류진은 약탕기를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황산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다. 그때 류진의 눈에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털, 그리고 옥처럼 영롱한 뿔, 백록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녀석은 여전히 그곳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사람답게, 의원답게 잘 살다 갑니다. 백록은 류진을 향해 긴 목을 빼어 한 번 울음소리를 내었다. 우웅.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내려와 류진의 귓가에 닿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약속이었다. 류진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얼굴은 주름지고 늙었으나 그 표정만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평온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청광산은 하얗게 덮여갔다. 인간의 욕망은 눈 녹듯 사라지지만 자연의 도다오는 저 산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류진이 끓이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백록이 사라진 안개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